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12월 8일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금주간은 메슬로우의 두 번째 해석인 분석인 인간의 욕구 중에 두 번째 욕구가 바로 안전하게 살기 원하는 미래가 좀 불투명하지 않고 좀 예측 가능한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이 안전 욕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즉 생명에 관련된 문제는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을 하지 못하면 죽으니까요. 근데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나의 미래가 좀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아주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조금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고 안전한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은 정말 인생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또한 그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문패였습니다. 지금 뭐 문패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돈을 벌어서 자기 집을 사고 그리고 집 앞에 자기 이름이 붙어진 이렇게 나무로 됐던 대리석으로 됐던 이런 문패를 붙이는 것을 굉장히 인생의 목표로 삼았죠. 근데 그것은 바로 이제 안전하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곳에서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고 안정적이 되지 않으면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이유도 이제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전세라고 하는 제도도 있고 월세라는 제도도 있지만은 이게 언제 나가야 될지 언제 떠나야 될지 모르는 참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이사를 맨날 가야 되고 하는 것 안정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이런 불안한 삶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이 성경이 쓰여졌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는 지금처럼 치안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시대가 아니었고 언제 강도 만날지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언제 약탈당할지 언제 어려운 일을 도둑질 당할지를 모르는 아주 불안한 사회에 성경에 나오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도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피난처다, 요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91편 1절 2절에서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또한 시편 127편에서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안전하게 하시며 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43장에서도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항상 지키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고 또 그것을 기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약속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시죠. 환난 중에 만날 수 있는 도움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보호자시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심지어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보호는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만의 보장이 아니죠.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기도 하고 영적인 보호막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공격, 마귀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영적인 보호를 하시고 우리들을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한 나타나냐면 공동체적인 보호 시스템이 나타납니다. 혼자 있으면은 보험을 받을 수가 없죠. 잠언에서도 혼자 있는 것보다도 삼겹줄이 더 튼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서로 돌봐줬을 때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이길 수가 있고 혼자 쓰러지면 일으킬 수 없지만 두세 명이 같이 있으면 서로 일으켜준다라고 말씀으로써 바로 공동체적인 보호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상호 돌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지역사회 안에서도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 복음이 단순히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영적인 구원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또 안전사고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것이 바로 절도적인 필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히 취약계층이 그렇죠. 그래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해야 되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본인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지키시고 보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료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살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에도 우리가 참여해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정말 그래도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밤거리에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두렵지 않은.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밤거리에 혼자 돌아다닌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거든요. 그럼 얼마나 참 불안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살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감사하고, 항상 우리 나라와 지역의 평안과 또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같이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불안정한 일들이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기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낮에 흐르는 살과 밤에 흐르는 악한 기운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해하지 못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항상 주님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승리하는 삶,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로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